하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 8장 7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가게 들어가면 다 걸려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뜻을 알고 붙였을까요? 네. 자, 오늘은 빌닷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 셋이 쫓아와서 일주일간 같이 울고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였고요. 그런데 욥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수긍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욥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수긍하지 않죠. 그리고 항변을 합니다. 그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또 한 명의 친구 빌닷이 있었어요. 이 빌닷이 지금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너 언제까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릴래? 이런 뜻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이 옆에서 욥의 엘리바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 빌닷은 분노했던 것 같아요. 욥의 이야기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단순히 욥이 이야기한 욥의 그 내용, 말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욥이 그렇게 항변하는 태도에도 이 빌닷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야, 너 우리가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충고해주면 네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거기서 뭘 네가 잘났다고 떠들고 그러냐. 너 어느 때까지 그런 태도로 서 있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꾸짖기도 했고 또 자신의 생각을 항변하기도 했고 자신의 논리로 욥을 설득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물론 후반에 가면 엘리바스도 좀 격한 말을 쏟아놓지만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는 정말 이게 친구가 맞나 싶은 이야기를 그냥 막 쏟아놓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빌닷이 욥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그 말을 하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 야, 네 자식들이 죽은 거는 걔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거 인정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대놓고 자식이 다 죽은 욥에게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야, 네 자식들은 죄를 졌으니까 죽은 거야.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식이 죽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죠? 예. 우리나라에도 세월호에 애들 죽은 사람들 앞에 갖고, 야, 걔네들 다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빌닷이. 그렇게 말한 그 나름대로의 빌닷이 정말 마음이 나쁘고 악한 사람이어서 욥을 더 상처 주고 욥을 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빌닷은 분명히 욥의 친구였고 그 먼 곳에서 욥의 그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왔고 일주일 동안 그 옆에서 같이 울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온 것만으로도 빌닷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오지도 않죠. 예,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이제 쫄딱 망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오잖아요. 그만큼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인 성향은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고요. 또 욥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면 말 안 하면 그만인데, 빌닷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쨌든 빌닷은 여전히 욥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빌닷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논리로 갖춰져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좀 다른 것도 볼 수 있었으면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건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빌닷은 욥이 엘리바스가 말한 것에 대한 그 대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 계속 그렇게 가면, 빌닷의 입장에서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너 진짜 망해. 이런 아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너 진짜 너도 망한다. 이제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욥을 돌이키고 싶은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빌닷이. 그러니까 빌닷이 악의가 있거나 악해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닷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논리 체계가, 그가 가지고 있는, 제가 좀 구분해서 표현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의 종교심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서양에서는 종교 그러면 기독교를 말해요. 옛날에 문헌에 보면 다 종교, 그럼 그건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다 기독교 국가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학술적으로도 종교라는 말과 기독교라는 말을 구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자기네가 다르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종교라고 말하는 불교든 유대교든 전 세계에 4대 종교가 있다 그러잖아요.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도 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공통된 논리 체계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 논리 체계와 다른 아주 매우 독특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독특한 체계가 가장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닷이 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한 종교관입니다.
이 빌닷이 말하는 이 철저한 이 종교관은요, 유대교 종교관, 유대교 있죠, 유대교. 예, 유대교의 종교관하고 딱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이 말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예? 최혜정 권사님 틀려요? 맞아요? 맞죠? 자,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를 굳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명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가 말하는 공의, 정의는 달라요. 네? 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많은 도덕 관념이 있어요. 도덕적 관념. 예를 들면 평등.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동의하지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평등이라는 말이 완전한 평등이냐? 아니에요. 1시간 노력한 사람하고 10시간 노력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게 평등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건 불평등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는 조건에 따른 평등이에요. 조건에 따른 평등. 그러니까 김경숙 권사님이 1시간 일하는 거랑 제가 1시간 일하는 거랑 임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남자고 힘도 더 세고 저는 더 젊으니까. 예? 그러니까 택배 일을 했다. 1시간. 그럼 제가 더 받아야죠. 그게 평등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김치를 담궜다. 그러면 누가 더 받아야 돼요? 그렇죠. 김경수 권사님 더 받아야죠. 그게 평등이죠. 그런데 사장이 아니야, 나는 평등주의자야. 그래가지고 김장김치 담그는데 김경수 권사님은 막 무도 쓸고 배추 버무리고 속도 하고 막 속 버무리기도 하고 저는 옆에서 김경수 권사님 무 갖고 오세요? 그럼 무 날라다 주고 뭐 파 갖고 오세요? 파 날라다 주고 그거밖에 안 했는데 에? 그리고 막 양념 버무리고 있는 동안 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먹으면서 짠데요? 덜 짠데요? 이것만 하고 있는데 1시간 일했다고 똑같이 주면 김경수 권사님이 김치를 패대기를 치고 갈 거예요. 나 다시는 여기서 일 안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불평등하다 그러죠. 맞아요. 우리의 평등은 뭐에 있느냐? 조건에 따른 평등이에요. 맞죠? 예. 네. 우리는 조건에 따른 평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등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평등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 고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해주고, 에? 우리 신혜는 저기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냥 반주자니까 너는 좀 덜 사랑해. 없네요. 사랑이 평등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에 기반한 평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등에다가 딱 갖다가 붙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포돔 품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평등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갖다 맞추니까 안 되니까 따지는 거예요. 왜 안 평등하냐고.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인데. 그러죠? 그게 다른 거예요. 자유는요. 자유. 자, 우리는 모두 자유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자유해야 된다고 우리 이옥근 권사님이 오늘 휴전선을 넘어서 김정은한테 간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못 가게 해요? 우리 다 자유 대한민국인데 내가 어디든 갈 자유가 있는데 그래도 가면 안 돼요. 그러죠? 왜 안 됩니까? 우리의 자유는 뭐 안에서? 법이라는 틀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유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어느 것도 다시는 우리를 속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완전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무슨 말이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도덕적 관념으로 이해해서 그걸 갖다 붙이니까
이 빌닷같이 이상한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빌닷은 그게 완전한 맹신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절대로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아. 그가 죽었다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다. 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식들과 잔치를 벌인 다음에 혹시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뭘 합니까?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예. 그러니까 빌닷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그들을 죄 벌어주셨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즉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는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누가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이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반드시 그 앞에랑 뭐가 맞아야 되냐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딱. 나쁜 일이 일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뭐 한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지. 그래야 공의지.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그건 공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좋은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나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공의가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 자녀들이 죽었어. 그럼 그 나쁜 일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은 뭐다? 나쁜 사람이에요. 죄 지인다. 죄 있다 이거예요. 네 자식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는데 누구한테 지금 네가 지금 항변을 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너 왜 자꾸 그걸 항변하냐. 너 하나님의 공의를 네가 지금 부정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말에. 첫째, 그럼 욥은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 생명에 손대지 말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빌닷의 주장에 의하면 욥도 죽었어야지. 그렇죠? 욥이 죽었어야죠. 또 빌닷의 논리로 말한다면 그럼 욥이 안 죽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욥은 자신 자식들보다 뭐 했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나쁜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또는 나쁜 짓을 했지만 특별히 욥한테는 기회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 말을 해요. 야 너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라도 그렇게 하면 기회가 있다. 그러면 왜 욥한테는 기회를 주고 자식들한테는 기회를 안 줬냐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욥에게 이런 기회를 줄 거였으면 자식들한테도 기회를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공이지. 그게 정이지. 왜 자식들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욥한테만 주냐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죠? 또 앞에 1장에 보면 성경에 우리 1장에서 욥을 처음 할 때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완전한 자가 왜 고난을 당해요? 그럼 그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럼 거짓말이에요?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그러면 빌닷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거는 뭐 때문에? 예수님 죄 쳐서 죽은 거지요. 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렇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뭐 죄 지은 거 잘못한 거예요. 나쁜 짓을 했어.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가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뭐가 사라집니까?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종교의 논리체계는 이 논리체계예요. 철저하게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칼 막스가 누군지 알죠? 공산주의 혁명, 공산주의 유물론 책 쓴 사람. 그 칼 막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때 당시는. 특별히 정확히 지적한 것은 러시아 정교예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랬어요. 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만큼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그 군중들이 제일 먼저 쳐들어간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러시아 정교회예요. 교회 쳐들어가서 주교들 다 끌어냈어요. 네. 다 처단했어요. 우리 광주에서 5.18 일어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제일 먼저 간 데 어딥니까? MBC 방송국이요. 너네 제대로 방송 안 하냐고. 그 분노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 종교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막스가 그 말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종교는 이처럼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왜 나는 죽어라고 일하고 나는 성실하게 살고 나는 열심히 남 도둑질도 안 하고 그냥 하루에 그냥 땡땡이도 안 치고 그냥 회사 가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죽어라고 일하고 우리 애도 그냥 학교 땡땡이도 안 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못 살고 왜 저 돈 많은 놈들은 저런 나쁜 짓을 해도 저렇게 풀어나고 저 왜 그러는 걸까? 그러면서 정부한테 정치를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하면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다 이유가 있어. 네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누구 탓이다? 네 탓이야. 네가 분명히 나쁜 짓을 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너한테 벌 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지 말고 복 받으려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뭐 하면 잘하면 복 줘.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 그래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막스가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한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그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건을 또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촛불 집회 같은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죠. 이옥훈 권사님이 초를 들고 이렇게 나가려면 제가 딱 서가지고 권사님 그런 대통령을 뽑은 것은 다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죠. 그게 종교관이에요. 종교관은 철저한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종교관은 무서운 게 뭐냐면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유추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잣대에서 서면 어느 누구도 다 죄인이에요. 결과를 갖고 되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요구할 게 없어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죄인인 거예요. 그게 이 빌닷이 갖고 있는 논리 체계예요. 그런데 욥이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엘리바스도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욥이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닷이. 나만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안 돼. 예?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얘기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믿어? 이러는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그랬대요. 그러면 다 믿어주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빌닷이 이렇게 말하죠. 8절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우리는 어제부터 우리는 이제 산 게 얼마 안 되지 않냐. 옛날 조상들 때부터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냐. 그 전통에서 배워라. 그 전통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전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다. 인과응보.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거다. 그렇게 배웠지 않냐. 근데 왜 너 자꾸 딴소리 하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죠.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고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냐?
다 그게 자라는 데는 다 원인이 있지. 예?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예? 좋은 땅에 심어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돌짝밭에 심으면 열매가 나겠냐? 어? 열매가 안 난 거 보니까 돌짝밭에 심었구만. 아니 겉에는 땅이 좋은데 밑에가 돌이 있을 거요. 이런 거지요. 그게 전통적인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옛날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교리다 이거예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물려준 그 전통을 따르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왜 너만 자꾸 딴소리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으라. 자, 특별히 우리 7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이게 뭔 얘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네가 죄가 지금은 요만하지만 그 죄가 나중에는 이만해져서 너 죽는다. 축복의 말입니까? 저주의 말입니까? 그런데 상가에다가 이렇게 붙였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위에 있는 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랬으니까 이 말은 네가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지금은 요만큼이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너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벽에다 이렇게 걸으신 분은 저는 두 번째로 해석해서 걸었습니다 하고 걸면 괜찮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걸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닷이. 자, 그래서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게 도덕론을 중심으로 한 종교 체계예요. 도덕이라는 것은요,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네? 종교에서 도덕이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뭐가 생겨요? 법이 생겨요. 그 법이 뭐예요? 그 십계명이잖아요. 네? 그 십계명의 법에 하나님과 관계된 법 4가지 빼고 밑에 5가지, 6가지 법이 도덕법이에요. 그거는 철저하게 도덕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그것이 온 인류, 우리의 인류의 인류학자들이나 문화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도덕 규범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인간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을 좀 이렇게 되살리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뭐 하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수렵했잖아요. 예? 수렵.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모여서 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양을 몇 마리 잡을지도 모르는데 식구가 막 30명 있으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소수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운막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운막 같은 게 마을이 왜 등장했느냐? 그때부터 뭘 했느냐?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곡식을 재배하니까 곡식은 추수해서 뭐 하게 돼요? 저장해둬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이제 많이 있어도 돼요. 그리고 많이 있으니까 옆에서 이걸 뺏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요. 그래서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거야. 쳐들어오지 마. 그래서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뺏으려고. 야, 양 잡는 거보다 옆마을에 가갖고 그거 훔쳐오는 게 더 쉬워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우리 거 와서 뺏어가려고 그래. 안 되겠어. 그래서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기면서 뭐가 생겼느냐. 그 이전에는 저 들에 다니는 양이 한 마리 막 뛰어다녀. 저도 그 양을 잡으려고 보고 있고 우리 고장로님도 이제 그 양을 잡으려고 보고 있는데 둘이 활을 탁 쐈어.
근데 제 화살은 빗나가고 고장로님 화살이 양을 탁 맞아갖고 양이 고장로님 화살에 맞아 죽었어. 그럼 그 양 누구 거? 고장로님 거. 근데 내가 가서 내가 먼저 찜했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왜? 그건 누구 게 아니야. 누구 거냐? 잡는 사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역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곡식을 뿌려서 곡식이 자랐어요. 그래서 베는 사람이 임자, 그리고 배 갖고 가면 안 되고, 그 울타리 안에 쳐놨으니까 그거 누구 거? 내 거. 처음부터 누구 게 생기냐? 내 거, 네 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남의 거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생겼습니까? 야, 예전에는 화살로 양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자, 젊은 사람 잘 뛰어갖고 잘 잡는데, 예, 우리 김현희 권사님처럼 무릎 아픈 양반은 뛰어가다가, 아이고, 무릎 아프고 도망가서 못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굶어 죽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어르신들은 젊은 애들이 잡아서 좀 드려, 공경해. 이래서 법이 생기는 거예요. 도덕률이. 그러니까 도덕률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이 인간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도덕률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그러면서 더 많은 양을 잡기 위해서 뭐 합니까? 하늘한테 제사 지내고, 그렇죠? 동굴에다 그림 그리고 하지요. 종교가 먼저 생기고,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도덕률이라는 게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회 규범으로.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도덕률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느냐? 이슬람 국가에서, 그 이슬람 국가에 보면은 그 명예살인이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게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사회는 뭐가 지배하는 사회냐면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종교 안에서 생긴 규범이 그 잘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더 우회예요. 종교 안에서 규범이 나온 거예요. 도덕률이.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게 원래 맞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 자꾸 딴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첫째, 욥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당한 게 아니라는 걸 처음 욥기를 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전제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1장에 아예 얘기를 해요. 욥은 잘못이 없다. 그걸 시작하고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가 아니라 보면서, 근데 욥은 죄가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 빌닷 네 말이 맞는데, 근데 욥은 죄가 없다 그랬는데? 그럼 네 말이 틀리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잘못됐느냐? 왜 아까 제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욥처럼 잘못하지 않았으나 고난 당했잖아요. 욥도 잘못하지 않았으나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잘못하지 않았으나 고난 당한 것은 우리는 알아요. 왜 예수님이 그 고난 당했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더 뭐라 그럴까요? 더 광범위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욥의 고난은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빌닷이 말하는 종교관에서는 도저히 성립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잘하면 상 받고, 이거는 뭐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 우리가 지금 산 것은,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럼 잘해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냐? 아니에요. 만약에 빌닷의 논점으로 얘기한다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빌닷의 이야기는. 이거는 그래서 철저하게 종교적 관점이고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 부모가 왜 자식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왜 부모가 자식 때문에 참습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부모가 자식 때문에 희생을 하든 뭘 하든 그 자식이 잘못하면 죽을 것이고 잘했으면 살 것인데 뭘 부모가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게 아니고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자식이 수렁에 빠지는 것을 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대신 당하는 고난,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잘못 때문에 죽은 거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심 진리예요. 그래서 종교랑 달라요. 빌닷은 그걸 몰랐죠. 몰랐을 수밖에 없죠. 뭐 이땐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욥은 그 질문을 하잖아요. 욥이 그 질문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결국은 욥이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욥기를 볼 때 1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1장의 것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그 질문을 맞잖아요. 다 아까 다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욥은 왜 당해요? 질문을 해야죠. 하는 거예요. 그럼 욥은 왜 그런 걸까? 네.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닷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9장에 가면 또 욥이 이제 답변을 하겠죠. 그죠? 욥은 또 뭐라고 답변을 할까? 여러분들 한번 또 9장을 보면서 욥은 또 뭐라고 답변하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물론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위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누가 문제를 당했어요.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평상시에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백을 써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은 와서 뭔 얘기하냐? 그러지 말고 내가 남구 국회의원 장병환 씨를 잘 알아. 내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가서 얘기를 해봐. 이렇게 와서 방안을 얘기해요. 왜? 자기가 그게 경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원에 들어가고 40일 금식하고 왔더니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산으로 가. 40일만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하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런데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걸 가지고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어떻게 되느냐? 빌다처럼 돼요. 예? 빌다처럼 가가지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이런 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아파 죽겠는데 가갖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관광버스 타고 산에 놀러 갔었다며 이런 얘기 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그게 위로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좀 깊이 알고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 지금 3절에 빌닷이 말한 말이 그럼 없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 말을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른 적용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 있는 말씀만 톡 떼어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 딱 적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말만 좋으니까 내 시작은 미약할 수 있는데 내 나중은 창대하냐 갖다 써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말만 좋으니까. 근데 다 그래요 사람은. 예,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연애 편지 쓸 때 지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인지도 모르면서 거기다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쓰더라고요. 예? 예?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인지도 몰라 걔네는. 야, 그 말 좋지 않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 사랑이 뭔 사랑인지도 모르면서 그게 무슨 지 사랑인 줄 알고. 예? 이게 뭐냐면 제대로 모르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되게 두려워지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나름대로 말씀도 많이 알고 이제 그랬는데 혹시 우리도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나름 위로한다고 나름 걱정한다고 한 말들이 이렇게 빌닷처럼 오히려 듣는 사람을 가슴을 꽉 찌른 상처로 그냥 호벼 파는 얘기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남을 위로하는 것도 남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일들이구나. 그것을 알겠죠. 또 하나, 만일 정말 우리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아버지는 모르는 죄인데 하여튼 엄청난 죄가 남경필 아들처럼 그런 죄가 있었다고 칩시다. 예? 그 아버지는 몰랐대잖아요.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죄를 저질러서 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콱 죽였다고 칩시다 우리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가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행동이겠는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잖아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가에 가서 우셨잖아요. 그렇죠? 우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는 먼저 그걸 울어줘야지. 가가지고 네가 이래서 그렇지 저래서 그렇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 이웃들 또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 우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되게 조심스러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빌닷이나 엘리바스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한테는 없나 우리가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종교의 체계에 갇혀서 있는 그 종교 체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엉뚱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은혜라는 게 없어요. 대신 죽어주는 게 없어요. 어느 종교의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거꾸로 인간이 신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지. 알라처럼 예? 자살 테러하고 그러잖아요. 예? 어디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라 그래요. 자살 테러하고. 그런 말 없잖아요.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종교적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생활과 우리의 현실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달라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닷을 통해,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27장입니다.